그날 새벽 6시 한 통의 문자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장로님의 문자였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 7시 긴급 장로회의가 있습니다. 당신의 거취를 논의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거취를 논의한다고요? 한국에서 10년 목회하고 미국 온 지 딱 3년. 저는 그날 아침 예배 준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내가 해고되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지? 하루 종일 손이 떨렸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미국 교회에서 겪은 가장 충격적이었고 동시에 가장 은혜로웠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일이 일어나기 1년 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의 한 한인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설교도 은혜롭고 교인들을 사랑하시고 저한테도 너무 잘해주셨죠. 그런데 어느 주일 오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장로님들이 모두 회의실로 들어가셨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초대받지 못하셨어요. 저도 당연히 들어갈 수 없었고요. 2시간 후 회의가 끝났습니다. 장로님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제 사무실로 오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하셨죠. 다니엘, 나 3개월 후에 이 교회 떠나게 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요? 장로회에서 투표했는데 내 목회 방향이 교회와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58%만 찬성했어. 70% 이상이어야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떠나시려면 정말 큰 도덕적 문제나 재정비리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방향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요? 저는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럼 목사님이 싸우셔야죠. 항의하셔야죠. 그런데 목사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이게 미국 교회 시스템이야. 이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냥 다른 거지. 나는 이 결정을 존중해. 그리고 하나님이 다음 사역지를 예비하고 계실 거야.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네, 목사님도 성과 평가 받으신다고요? 투표로요? 마치 회사 직원 같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회사예요?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죠. 한국 같으면 큰일 날 일인데. 3개월 후 담임 목사님은 정말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주일 목사님은 설교 중에 우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비록 제 목회가 여러분 기대에 못 미쳤지만 이곳에서의 시간은 제게 축복이었습니다. 다음 목사님을 잘 섬겨주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교인들도 울었어요. 장로님들도 울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결정을 뒤집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끝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너무 차갑고 비즈니스적인 거 아닌가? 그리고 2년 후 제 차례가 왔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신 후 저는 청년부를 맡게 됐어요. 열정이 넘쳤죠.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예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더 자유롭고 더 역동적인 예배요. 제안서를 밤새워 작성했어요. 기도하고 계획 세우고 예산도 짰습니다. 장로회의 날이 왔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7명의 장로님이 앉아 계셨죠. 저는 15분 동안 열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도 준비했고 청년 통계도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예산 근거가 뭡니까? 기존 예배와 어떻게 다릅니까?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국에서는 목사님이 하시겠다는데 해야지 했을 텐데 여기서는 마치 투자 심사 받는 기분이었어요.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7명 중 3명 찬성, 4명 반대, 부결.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탈락이라는 글자가 네온사인처럼 반짝였어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억울해서 물었죠. 왜 안 되는 건가요? 한 장로님이 조용히 설명하셨어요. 다니엘 목사님,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 재정 상황에서 이 예산을 쓰기엔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 예배와의 충돌도 우려됩니다. 6개월 후에 다시 제안해 보시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분이 치밀었어요. 그날 밤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핸들을 붙잡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한 거지? 한국에서는 이런 적 없었는데.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 한국 돌아가고 싶어. 일주일 후 그 장로님 중 한 분이 저를 커피숍에 초대하셨어요. 솔직히 가기 싫었습니다. 또 뭐라고 하시려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갔죠. 장로님은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목사님, 우리가 당신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당신 비전은 정말 좋아요. 다만 타이밍이 지금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우리는 당신을 견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예요. 목사님 혼자 교회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겁니다. 당신도 우리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형제자매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와닿았습니다. 아, 이분들이 저를 무시한 게 아니구나. 그냥 교회를 사랑해서 더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거구나. 한국에서 저는 목사라는 권위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목사도 평신도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백성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교회는 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고 모든 성도의 것이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 후 6개월 동안 저는 달라졌어요. 장로님들과 더 많이 대화했고 그분들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교회 전체를 보는 눈이 생겼죠. 솔직히 그 6개월 동안 커피 미팅만 20번은 한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 전문가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동역자가 됐어요. 제안서도 다시 썼습니다. 더 현실적으로, 더 교회 전체를 고려해서요. 그리고 6개월 후 다시 제안했죠. 이번엔 7명 중 6명이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뽑는 과정이었습니다. 교인들 전체가 모여서 후보 목사님 3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투표했습니다. 집사님도, 청년도, 심지어 새신자도 투표권이 있었어요. 투표 결과가 발표됐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구나.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주인인 교회. 한국에서는 목사님이 주인 같았다면 여기서는 정말 모두가 주인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문화는 다를 수 있어도 교회의 본질은 같다는 걸.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 처음 3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제 권위가 무시당하는 것 같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졌거든요. 한국으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경험들이 저를 더 겸손한 목회자로 만들었어요. 한국 교회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미국 교회가 완벽하다는 것도 아니고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열정과 헌신, 강력한 리더십은 정말 아름답죠. 미국 교회의 투명성과 민주성, 평신도 참여도 의미가 있고요. 하지만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거예요. 시스템이 어떻든, 문화가 어떻든, 우리 모두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주님을 향한 사랑은 똑같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예요. 그날 밤 주차장에서 울던 제가 지금은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미국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더 넓은 시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거절당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시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상처조차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경험을 통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고 끝에는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